아, 여러분 지금 손에 뭐가 있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무엇을 줄 수도 있고 무엇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 인간을 이렇게 뭘까요? 이게 정의할 때에 뭐 호모사피엔스란 말 많이 합니다. 우리 사색하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인데 그 외에 우리가 호모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 그 인간형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모 파버, 그 도구를 만드는 사람,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도 쓰고 또 우리가 사람들은 이게 직립하잖아요. 직립보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써서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도 쓰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말 가운데 하나가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 손을 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손을 쓰는 사람. 우리 사람들을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존재들과 구분할 때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존재다. 도구를 만들 줄 아는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사람들은 손을 쓸 줄 아는 손을 쓰는 존재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손을 쓸 수 없게 되신 분들, 손에 어떤 그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보십시오. 이 손 하나 못 쓰는 것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손을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도 알 수 있고 또 손을 내밀게 되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그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손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그 동물들 가운데 뭐 사람도 동물이라고 치고요. 동물들 가운데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뭐 포유류라든지 모든 종류를 다 합쳐서 우리 사람의 손만큼 발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장류도 보면 원숭이나 침팬지 이런 것들도 우리 사람의 손만큼 발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의 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 말하기를 엄지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엄지는 중요한 겁니다. 엄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손가락에 네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엄지가 없으면 다 불편해요. 그죠? 근데 이게 엄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에서 볼 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유용한 손이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손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손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우리 신체의 도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때릴 수도 있잖아요. 해하는 손이 아니라 우리 베푸는 손, 어루만져 주는 손, 또 다른 사람에게 참 우리가 항상 대접하는 손, 이런 손으로 변화되게 될 때에 우리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네딕토 수도회의 이게 매뉴얼, 그 사람들 책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원 영성의 향기라고 하는 책을 쓸 때에 그냥 수도원 갔다 온 얘기만 적은 것이 아니고 이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도원의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해서 많이 이게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보면은 이 베네딕토 수도사들은 매일같이 뭘 일을 하는데요. 하루도 손 쓰는 일을 안 하는 날이 없게 만들었어요. 매일같이 손을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치매도 안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여러분들 그냥 심심하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손을 자꾸 움직이는 건 좋아요. 움직이는 좋고 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완력이라 그럽니까? 이 손을 힘을 주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도 집에서 이제 그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손에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손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머리와 함께 움직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이죠. 뭐 서로 마주 앉아 얘기하면서도 계속 손을 만지고 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되게 불안스러워요.
그 사람의 지금 생각이 지금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만히 이제 손을 갖다 얹고 있고 이제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멈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머리와 손은 함께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짧은 글 아닙니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도 보시면 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올라가다가 하나님 만났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하니까 갈 자신이 없잖아요. 얼마나 변명합니까?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가게 되면은 네 하나님이 누구냐 말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놓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변명이 많고 가기 싫고 핑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에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다. 아주 변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간다면은 말 못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말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왜입니까? 가기 싫거든요. 진짜 가기 싫거든요. 거기서 사람을 쳐 죽이고 왕자로 살다가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기가 살던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모세와 람세스 2세라고 하는 바로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찰턴 헤스턴이 이제 모세고요. 율 브리너가 그 람세스 바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찰턴 헤스턴하고 이 람세스 2세인 그 바로 율 브리너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는 겁니다. 같이 자랐겠죠. 한 사람은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족이잖아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됐고, 바로 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로의 아들로서 함께 성장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입양을 했지만은 사촌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함께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도망쳐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자기가 함께 성장했던 사촌 같은 람세스 2세 바로에게 내 백성 내어주시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애들 말로 쪽팔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다시금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올 때에 실패자였습니까? 다시금 그 살인한 것이 드러날까 봐 얼른 도망갔거든요. 정말 그런데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보기도 싫은 땅에 다시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 또 뭐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줄 거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때때로 가기 싫을 때 이렇게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셔요. 이제 모세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면은 확실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일하지 못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있거든요. 은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은 것 같지만은 조금 더 많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가 아닌 줄 알고 감춰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쥐고 있잖아요. 이런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받아 감사하게 되고 감사로 받으면 우리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 위해서 아주 놀랍게 기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야 저분이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면 저분도 지휘하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가 은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라고 하는 분 알죠? 이분은 뭐 지체장애, 지체 아니죠? 뭐 이게 정신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참 그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시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쓰를 쭉 쓰는데 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말이죠. 이게 송명희 씨를 보면 한번 텔레비전 나와서 보니까 이 자기 몸도 하나 가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연필 하나 제대로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가진 것 없고 지식도 없고 내가 좀 건강도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 그 은사를 내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눈인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의 우리가 안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이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 호렙산이 제법 험한 그 산입니다. 그 쉬운 산이 아니에요. 그 산에 올라갈 때에 자기가 물론 늘 짚고 다니던 소위 말하는 목자로서의 지팡이겠지만은 이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억지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람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가요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나 컴플렉스.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가라 했지만 다시스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먼저 피했습니다. 이미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까 그리 갔죠. 세상 끝까지도 갑니다. 하나님 얼굴을 이미 피하고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자기 어떤 사명감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의 사명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내 손에 없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 있습니다 하니까 던지래요. 이런 거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어떤 학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40년의 모든 목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 경력을 몽땅 담은 것이 이게 지팡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목자의 지팡이는요 나무가지 꺾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지 꺾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의 목자로서의 모든 삶과 경험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을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40년의 모든 경력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경험,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경력과 내 삶의 모든 축적된 여러 가지 많은 내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한계가 있고 작지만은 하나님께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재능이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를 꺼려하고 또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장 뒤쪽에 가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죠. 출발할 때 그 가지고 있던 게 뭡니까? 가지고 갔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갈 때 필요한 식량을 가지고 가고 뭘 가져가고 아니에요. 뭘 가져갔겠지만은 성경책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갈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신발도 가져갔고 그다음에 무슨 배낭 속에 옷도 챙겨갔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그 말만 했겠습니까? 다른 거 가져갔겠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좀 적으면 적게 쓰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던졌던 바로 그 지팡이. 내 경험과 내 모든 거 다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바로 그 지팡이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내가 쓰기도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로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손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그것을 잡으니.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가 손으로 잡았다. 그 손으로 잡으니 이 말 없어도요. 손으로 잡지 뭘로 잡겠습니까? 뱀을 발로 잡겠어요? 입으로 물겠습니까? 근데 왜 손을 강조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손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던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하니까 이제 문둥병이 생겼고요. 다시 끄집어내니까 원래 손 같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손을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뭐 집어넣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계속 손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 손에 없는 건 누가 요구하십니까? 요구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특별 봉헌할 때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120주년 봉헌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130주년 봉헌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보십시오. 이 130주년 봉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야, 우리 집에는 1,000만 원 하면 딱 맞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빚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가족들끼리 서로 어떤 식구들끼리 서로 어떤 말다툼이 되고 절대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천만 원 좀 할 수 있는 분이 1,000만 원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과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과한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은 잘 알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있는데 그 이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겠다고 애쓰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원치 아니하셔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받아도 5달란트를 받아서 남긴 사람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5달란트 남긴다고 애써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2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5개 남기려고 애쓰지 말자 이거예요. 대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만 딱 남겨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주님 절반만 남겼습니다. 이러다가는 야단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시고 5,000명 먹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5,000명은 대개 한 15,000명쯤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뭐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뭐 꽁치 뭐 비뚤어진 거, 말라진 거 그런 종류의 고기입니다. 이 많은 고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뭘까 아니면 비싼 고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들의 한 끼 식사예요. 이걸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안드레가 또 감히 그것을 가지고 오네요. 안드레 참 엉뚱한 사람입니다. 이런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너무 계산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안 맞아요. 또 항상 모자라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좀 엉뚱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십시오.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손에 있는 것만 주님께 바쳐도 5,000명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에 남았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은 없지만 왜 거두게 했겠냐? 예수님께서는 절대 버리는 것이 없게 만드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부터 이미 그 환경 보호하셨다. 환경론자였다. 뭐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12광주리 남은 건 뭐 했겠냐? 이 제자가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12제자가 12광주리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그 12광주리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소년에게 주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수지 맞았죠 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손해보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그 지팡이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물에 대라. 그럼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정말 그랬거든요. 난리강이 되니까 난리강이 피가 되잖아요. 피가 됐거든요. 거기다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홍해도 가르고요. 그 지팡이 가지고 말이죠. 물론 이제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은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 틈에서 물도 나오고요. 또 지팡이를 흔드니까 뭐 이게 메뚜기도 나오고 이제 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같지만은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유용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절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 하나가 더 컸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사울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사울은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마나 참 이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보다도 이 어깨비가 더 컸다 하니까 머리가 쑥 올라올 만큼 키도 크고요. 아주 신체가 건강하고 또 잘생기고 이랬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런 사람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한 사람이 사울이 가서 골리앗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골리앗을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나가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뭐 키가 얼마만에 했다. 또 다윗은 어떻게 생겼다. 성경 말씀이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미안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 생김새는 보잘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할 만한 뭐 이게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입니다.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겼다? 뭐 키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흔히 말하는 어린 다윗,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키도 별로 크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울은 키도 크고 그랬습니다.
전쟁 나가려고 나온 게 아니고 자기 형들이 도시락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 보시면 빵하고 우유하고 버터하고 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제 골리앗,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의리분이 난 거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쌍하게 받겠습니까? 이 불쌍하게 본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투구를 씌워줘. 여러분, 그 키가 크고 그 멋있게 생긴 사람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면은 눈에 가려서 눈도 안 보이지. 거기다 갑옷을 입혀줘요. 그 갑옷 사울에게는 갑옷이지만은 이거 다윗이 입어놓으면 치마 같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칼을 들려줬거든요. 투구나 갑옷이나 칼이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갑옷 입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무거운지 전쟁할 수가 없어요. 내 손에 들기 버거운 칼 들어 보십시오. 전쟁하겠습니까? 칼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이나 이거 흔들지. 다윗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투구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갑옷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칼도 던져버리고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가져갑니다. 가져와서 보십시오.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의 정통으로 맞히잖아요. 맥스 루케도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제 그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신나고 좋더랍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았냐? 자기 물맷돌 던지는 게 이게 자기 특기인데요. 너무 사람이 크거든. 골리앗이 얼마나 컸습니까? 골리앗이 성경 말씀 보시면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은 보통 45 내지 50cm로 봅니다.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5 내지 50cm를 한 규빗 그렇게 말합니다. 6규빗 같으면 얼마요? 3m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뼘, 6규빗하고 한 뼘 되는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골이 장대했겠습니까? 이거 물맷돌 돌리는 게 특기인데요. 다윗이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눈 감고 던져도 맞겠더래.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맞겠다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내 손에 맞지 않는 칼이나 갑옷이 아닙니다. 다 던져버리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물맷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내 손에 있는 것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좀 역으로 말하면 이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발상 같지만 사실 그는 보면요, 교만이 숨어 있어요. 내가 버는 거라고,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속에 작정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안 가겠다고 버텨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내가 거부하고 절대 안 해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장로 후보가 돼가지고 하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장로가 이미 피택이 돼가지고 장로가 이제 임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분이 계셔요. 이건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해놓은데 말이죠, 끝까지 내가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는, 그는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절대 그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없는 것 절대 바라지 마시고 또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드리십시오. 전부 드리십시오. 이런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다툼도 안 되지만은 허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 허영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재능들이 있는데 이걸 허용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절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 각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참 큽니다. 각자 받은 바 은혜가 다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셔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은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쟁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었다.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각 받은 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일 될 수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달란트 비유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받아가 땅 속에 감춰 놓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우리보다 나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떼먹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떼먹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게 오늘 떼먹어 버려요. 떼먹는 게 뭔지 압니까? 분명히 영어 좀 할 수 있는데 영어 캠프에 가시는데 안 가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알거든요. 또 분명히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찬양대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일찍 와서 늦게 가야 된다고 안 하는 분이 계셔요. 그건 은사 떼먹는 겁니다. 한 달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못한 니언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 내 지팡이가 무엇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드리겠다고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참으로 크고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섞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실 때에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재능이 아니라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귀한 바가 계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들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받으시면 내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축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하지 못하게 일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크시는 촉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가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